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연수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돌아갈 곳을 생각하게 하셔서 지금 잠시 머무는 이곳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행성히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응모하겠네. 아무게 바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응모하겠네. 아무게 바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의 발길을 남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복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응모하겠네. 아무게 바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나이다. 지난날 주를 떠나 내 욕심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직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씻기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벗어져서 주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산마루 지체들을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삶 속에 방황하는 노숙인 형제님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여정에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나아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히 맺혀지는 이 가을 산마루 교회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과 창세기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일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참으로 좋은 가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수요 영성 특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주한 행위에서 벗어나십시오입니다. 분주한 행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분주한 행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주한 손발을 일단 멈춰 세우십시오.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손발을 멈추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곧 일하는 행위, doing 혹은 노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되고 가인의 분노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이 태어났을 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체된 가운데에 생활할 때에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없었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노동에서 보람을 얻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의 노동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는 다 알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40대 혹은 50대 초에 돌연사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또 저도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 농사의 일이 풀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파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은 우리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생을 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무릎, 손목, 발목, 허리 이와 같은 것들이 상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농사 짓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 관절이나 또 허리에 병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노동은 우리들에게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이 노동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은총이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음을 봐야 됩니다. 은총의 세계는 행하지 아니하여도 주어지는 그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나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행치 아니하여도 주시는 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또 고달프게 우리가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준 것들이 있죠. 하늘과 땅과 하늘의 빛과 그리고 아주 맑은 공기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들의 존재의 그 근원에는 은혜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과의 단절 혹은 분열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자연과의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자연과 투쟁하고 또 자연을 정복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이 어떻게 연유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의 무가치를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노동 너머에 행하지 아니하여도 본래 주셨던 우리들의 세계가 있었고 또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여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삼라만상의 하늘과 땅에 많은 그 보화들이 있죠.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우리가 노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 삶에 대하여 이해할 때에 우리들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또 보다 더 평안한 삶을 만들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의 은혜 가운데에서의 성취와 보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4장 9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스리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바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스리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이 땅과 인간의 관계,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그 효력이 있어서 인간들이 먹고 사는 데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물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유기농을 한다든지 자연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자연과 투쟁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착취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정말 좋은 소출을 얻게 되고 또 많은 효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얻는 이 소출은 창조 첫 아침에 그 에덴에서 주어진 그와 같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지가 개벽되고 새로워질 경우에는 바로 이 땅과 인간의 관계도 정의되고 뿐만 아니라 땅의 그 효력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믿어 그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현실의 세계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삶은 일하는 행위, 곧 이 doing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처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노동도 열심히 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궁극성을 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노동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노출되고 그 가운데 거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손과 발, 우리가 부지런하게 혹은 분주하게 우리가 놀리던 그 행위를 우리가 멈추어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난 역사를 볼 때에 농경사회 이후 땀 흘려 노동하는 대가가 바로 문명과 개인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바로 이 노동의 한계가 계속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노예를 부리게 되고 종을 부리게 된 것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죠. 아메리카의 그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한 일은 끝없이 펼쳐진 그 목화밭에서 이들이 짐승처럼 취급당하며 노동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노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노동은 우리에게 필요하면서도 이렇게 현실의 모순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이 또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도 정보 사회를 지금 맞이하게 됐고 이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시대라 하더라도 노동은 문명을 일으키는 부를 창출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노동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진 것이죠. 또 혹은 노동의 시간과 그 형태가 달라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면은 마침내 사람이 일하지 않고
또 로봇가 다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과연 그것을 가정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것 자체는 또한 인간의 노력과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성경도 이미 분열된 인간의 세계,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기 전까지 인간은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노동의 필요성과 또 노동에서 오는 그 가치와 동시에 노동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바로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초월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에서 조금 더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숨어 있어서 그 근원적 세계를 열어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깊은 산골짜기 해발 700m가 되는 이곳 골짜기에는 가을이 무르익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노동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여전히 자연의 은총, 이 은총의 세계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이 보다도 창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시대의 큰 과제이죠. 왜냐하면 창조성 혹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보다 이제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시대가 됐죠. 아주 극단적인 예가 예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화가시라든지 또 음악가라고 하면 아주 가난한 집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정 수준이 있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부유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되고 또 창의성 자체가 우리에게 부를 제공해 주는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더욱이 이제 우리들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데로부터 조금은 벗어나서 이제는 더 그 창의적인 세계로 우리들이 발길을 옮겨야 됩니다. 또 분주하게 노동을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성 그 자체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그것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 곧 doing이나 또 부지런함이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행치 아니하고 주어진 세계, undoing의 영역인 이 자연과 우주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하여 우리들이 눈을 뜨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공동체에 오시면 누구나 다 느끼시죠. 여기 오면은 안식이 있고 평안하고 평안하면 동시에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정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그 창의적인 세계, 영감을 얻는 세계는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총의 영역이죠. 더 깊어지면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영역은 우리가 지식은 노력해서 얻지만 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감도 임하는 것이고
창조적인 그 어떤 세계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손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을 멈추어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만상이 아름답게 변하고 하늘이 높고 또 물이 깊어 보이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정말 행하지 아니하여도 주어지는 세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또 나 자신도 하나의 사회적인 위치에 속해서 내가 규정되어지는 그 누구가 아니라 이 삼라만상 하나님 지으신 세계와 내가 교류하고 만나고 또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또 창의적인 어떤 기운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걸 경험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발견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큰 사상가, 예술가, 영성가들은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그들은 부지런함이라든지 분주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게으른 분들도 물론 아니죠.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또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에서도 노동을 하고 또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벗어나서 우주적인 지평,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의 지평,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세계, 이런 데에 그들의 마음이 이르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그 대사상이라든지 큰 예술 작품이라든지 영적인 가르침들을 듣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서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내가 얻고 이름을 냈느냐에 다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인물들은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죠. 작은 자기의 성취를 넘어선 영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손발을 움직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게으름이 아니라 그 안식과 평안 속에 그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그분과 더불어 머물 때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고 큰 예술의 작품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 또 혹은 그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미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처럼 혹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혹은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초보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때 기도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또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숨결이 있는 그것을 함께 호흡하고 그것을 감상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힘과 그리고 영감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야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것을 쓴 것은 20년이 더 된 책인데 그때 이러한 글을 제가 여기에 또 적어 놓았습니다. 일을 놓고 행위의 작은 부산함을 벗어나십시오. 그리하여 인간이 행위하지 않고도 주어진 세계에 하늘과 땅, 나와 너 그 자체를 대면하는 여백의 순간에 빠져 드십시오.
그리고 그 세계를 누리며 넓히십시오. 이는 복이 가득한 창고를 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존재의 창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은총의 세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과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들이 있는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어서 여기서 마음껏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못 살고 서로 못되게 굴고 상대편을 짓밟고 또 모함을 하고 원수를 맺어가며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고 그것을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손발음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남들을 이롭게 하고 나의 존재의 풍요함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창고를 쌓고 남의 창고를 부수고 그리고 남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에 손발이 분주한 것은 아닌가요?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비를 증강하면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지어가는 거죠. 스스로 투쟁, 스스로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일에 눌리고 쫓겨서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마모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 작지만 내 삶의 한 복판에서 이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딱한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일시라도 이 행함과 일의 무거운 짐을 벗고 은혜의 세계, 언두잉, 무위의 텅 빈 공간에서 우리가 좀 숨을 쉬고 애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새롭게 주시고 또 밤이 오면 별을 빛나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큰 세계도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 사함을 입게 하는 그 큰 세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심은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인 것을 영적으로 이 지평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지요. 어쨌든 우리는 행위가 일으킨 이 문명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을 전부로 아는 착각 속에서 눈이 먼 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문명 이전에 내 주머니가 내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이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통장에 들어있는 것, 이 지상의 창고가 바로 나의 모든 그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가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이 속해 있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 지으신 우주 가운데에서 또 이 시공간을 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영역은 이렇게 넓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120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세계는 3차원의 시공간을 넘어서서 무한하고 영원한 지평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우리는 상상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지평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분주함, 우리들의 손발의 놀림이 필요한 것이나 얼마나 이것이 유약한 것인가, 얼마나 작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들이 순간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이 지은 문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우주 안에서는 없음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손발로 만든 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에 비하면 이것은 오차 한계에도 속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 문명화된 도시가 지구를 다 덮고 있는 듯 해도 지금 지구 전체를 바라다 보게 되면 인간의 문명은 지구 위의 작은 흠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광활한 이 시공간, 우리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속하에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또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릴 때에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 하다못해 북극성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며 우리가 그 빛을 볼 때에 그것은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늘을 바라다 볼 때에 우주 안에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이런 우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우리가 보고 감탄한다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위대한 일이죠. 그러한 존재의 세계에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그것의 경이로움과 감격을 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영이 열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이 깃들고, 또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들이 분주하지 않지만 그것이 헛되지 아니한 노동이 되는 것이죠. 헛되지 아니한 인생의 작품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미가 부지런하다 하여 그가 예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부지런하지 않다고 하여 그가 무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머물러서 때로는 손발의 분주함도 다 내려놓고 일하지 아니하셔도 만물을 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계에 대하여 이 가을에는 눈을 뜨시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손을 놓으시고 우리가 행하지 아니해도 지어가시는 아름다운 이 가을의 아침과, 그리고 또 깊어가는 가을의 은총, 이것을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 그리고 그제 아침에 우리 공동체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가을의 한 순간을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래의 자리에 머물기 위하여 문명과 행위를 벗으십시오. 본래 무위로 주어진 은총의 세계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뜻밖의 모든 것을 은총으로 주신 그분의 품에 안기는 사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그 아침에 하나님의 안식, 그 영원한 쉼을 통해서 그 원형이 마련된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순간순간 안식하시고 안식의 그 기쁨이 우리가 노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순간순간을 기쁨과 사랑과 평안 속에서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